다니엘서 10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그는 나이가 90에 가까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일생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도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놀라운 것은 그는 어린 나이였고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기도는 그 위대한 다리오 왕을 무릎 꿇혔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그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 왕을 무릎 꿇일 수 있는 능력의 기도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들의 입을 봉하는 능력을 경험하도록 만들었고, 다니엘의 기도는 바벨론의 120명의 국왕들이 다니엘을 위협하고 끌어내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였지만 그 120명의 고관들을 단숨에 압도할 수 있었던 능력이 다니엘의 기도로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2장 말씀에도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그 누구도, 바벨론의 그 유능한 지혜자들도 해몽하지 못했던 그 꿈을 오직 다니엘이 기도를 통하여 해몽해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단순히 어려서부터 90에 가까운 날까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를 넘어 그가 기도한 만큼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갔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한 가지 도전이 생겼어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의 자리의 변화를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포로였지만 포로를 넘어 바벨론 왕국의 총리의 자리로 하나님의 옮기심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지경, 삶의 자리가 옮겨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결핍의 자리에서, 무능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또 매어진 자리에서, 포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포로와 같은 우리들의 삶을 바벨론 총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문제 앞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입을 쩍 벌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권세 앞에 굴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어요. 그 무시무시한 다리오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며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이런 능력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하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 이름이 다니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학문도 주시는 거예요.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 아이만 가진 특별한 달란트와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력과 재능,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아무리 날고 뛴다, 뭐 연세대 나오고 서울대 얼마나 많겠습니까? 6,000명 이상을 만났더라고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을 제가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실제로 데이터를 갖고 보면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지어져가는 아이들과
내 실력과 능력으로 살아간 청년들의 결과가 다른 걸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이들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말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오늘 1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중반절에 보니까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할렐루야. 다니엘의 기도는요 첫날부터 응답받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여기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어야지라고 결단한 그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시작한 그날이 바로 응답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면 그냥 21일 주구장창 기도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한 첫날부터 응답하시는 기도였고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말로 말미암아 내가 왔느니라.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이 사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그 첫날부터 응답하실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에 따라서 해오던 것이니까 그냥 의미 없이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기도하다가 지치는 거죠. 기도하다 포기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기도를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를 중간에 중단하는 신앙인들을 참으로 많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의 임재를 제자들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응답을 받고 50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와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열흘의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몇 명이 돌아갔어요? 380명의 제자들, 그 무명의 제자들은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미 성령이 임할 거야.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실 거야. 약속을 받았고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였어요. 맹목적으로. 3일이 지나도 응답이 없네. 여리고성 7일이 지나도 응답이 없네. 8일이 지나도 9일이 지나도 야 가자 안 되겠다. 대부분 500명 중에 380명이 그냥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무명의 어리석은 제자들도 그런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120문도들은 약속하셨잖아, 응답하셨잖아. 그리고 끝까지 열흘 동안 그들은 집중하며 그 약속을 바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그날부터 이미 응답을 준비하시고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다니엘뿐만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하려 하여?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 위하여 기도한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주님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사실 뭐냐 하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뭔가 금덩이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응답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닫는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걸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깨달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첫날부터 응답하시는 분인데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한 여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요.
이분은 진짜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의료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의료 사역을 하냐면 아프리카는 아주 어린 미혼모들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와 문화가 좀 다르다 보니까 정말 너무 나이가 어린 이 여자아이들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는 그런 미혼모들이 많아 그 미혼모들을 돌보는 사역을 아주 오래전부터 이분은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추운 새벽에 예정에도 없던, 예정일도 아닌 한 아주 젊은 아주 어린 임산부가 선교사님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배가 아파요. 아직 예정일도 아니고 지금 이 아프리카 오지에 어떤 굉장히 시설도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산은 해야겠고. 그런데 녹록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출산하면 위생 상태도 그렇고 아이를 씻길 물도 없고 당장 태어난 아이를 덮어줄 어떤 보도 없는데 더 선교사님을 힘들게 하는 건 먼저 태어난 첫째 아이가 이미 있었대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찾아와서 선교사님에게 엄마 내놓으라고 막 우는 겁니다. 달래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그러더래요. 뭘 주면 너가 좀 그만 울 수 있니? 그랬더니 인형을 달라 그러더래요. 아니 아프리카 오지에 인형이 어디 있습니까? 선교사님 너무 괴로운 거예요.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돼서야 이 어린 산모가 출산을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건 출산을 했는데 정말 아프리카 오지다 보니까 위생 상태도 그렇고 아이를 씻길 따뜻한 물도 없는 겁니다. 덮일 이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이는 계속 인형 달라고 떼를 쓰고 있고 선교사님 너무 힘이 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을. 그러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했던 이 동역하는 간사님이 찾아왔더래요. 선교사님 오늘 아침에 한국에서 화물이 도착했어요. 선교 물품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선 선교 물품을 화물을 하나씩 하나 뜯어내는데 선교사님이 그 순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온병이 필요 없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선교 물품으로 오지 않았던 대형 보온병이 그 한국에서 보낸 선교 물품 안에 떡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 막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갓 태어난 아이를 씻길 따뜻한 물이 없었는데 이런 보온병을 보내주다니 너무 감동이 되는데 순간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필요한 걸 넣어주시지 않았을까 하고선 선교 물품을 막 뒤졌대요. 뒤지다 보니까 그 안에 갓 태어난 아이를 덮어줄 수 있는 새 이불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더래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게 있을까 막 뒤져보니까 그 안에 미역이 들어있더랍니다. 하나님이 산모 아이에게 먹일 수 있는 미역도 보내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고 막 감동을 하고 있는데 설마 하고선 그 물품 화물을 막 뒤지고 있는데 저 맨 밑에 글쎄 그렇게 큰 아이가 찾고 찾던 여자아이가 좋아할 만한 아주 커다란 인형이 하나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선교 물품이 언제 출발을 했느냐? 2달 전에 출발한 물품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혼모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시는 이 선교사님의 기도를 이미 2달 전에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를 이미 2달 전에 누군가의 감동을 통하여서 보온병을 하나 넣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기가 덮을 그 어떤 요를 하나, 이 볼을 넣어주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미역도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은데라는 마음을 주셨고, 뭔지 모르겠지만 인형도 하나 넣어줘야겠다는 생각을 담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딱 필요한 그날 아침에 그 선교사님의 손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뿐이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 위하여 무릎 꿇어 결심하는 첫날부터 한신이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할렐루야,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오늘 이 밤에 그래 내가 첫날이 하고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오늘 이 밤이 응답의 첫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보면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옛날 성경에 보면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네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너에게 왔다, 응답을 가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저는 이 부분을 해석했습니다. 우리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의 이 육성,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갖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구할 바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로 말미암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하면서 여러 번 깨닫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저는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저희는 큰 아이를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한 주 내내 기숙사에 있다가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집에 오는데 문에 딱 열자마자 저 왔습니다 하면 저희 아내 입이 정말 귀에 걸려요. 너무 좋아해요. 큰아들 왔어. 저한테 해보지 않던 굉장히 옥타브가 올라간 목소리로 아이를 반깁니다. 그만큼 아들의 목소리 한마디가 엄마의 일주일간의 피로를 싹 녹여버리고 엔도르핀을 돌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 아버지 하면요, 주님으로 하여금 가슴 뛰게 만드는 우리의 목소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찬양 한 곡조 할 때도요, 그냥 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분이 나요.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그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저는 그렇게 찬양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거든요. 아버지께서. 왜냐하면 너무 좋아하세요. 저는 찬양을요 1시간도 하고요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산에 가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찬양을 하면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말씀에 너희로 찬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많이 찬양하세요. 찬양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건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압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은 귀 기울이고 계세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네 말로 인하여 내가 왔느니라. 오늘 이 밤에도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좀 기도 많이 해서 목이 쉬었다 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따로 왔어요. 아버지 목사 왔습니다. 아버지 주의 자녀 왔습니다 하면 주님은 가슴 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말로 인하여 내가 왔느니라. 오늘 이 밤 그 주님을 만나는 이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으며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기적의 언어를 가지고, 창조적인 언어를 가지고 확신과 신뢰의 언어들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민수기 말씀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11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든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말에 감동하시는 분. 두 번째,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서 10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아멘. 다니엘의 첫 번째 기도는 첫날부터 응답하시는 기도였고요. 다니엘의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는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채워지는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회가 어떻게? 차기까지 21일이 차기까지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새 일회가 차기까지 기도하자 5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 앞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채움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약속하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만일 다니엘이 아까 전에 목사님 기도 첫날부터 이미 응답을 받았다면서요. 그런데 다니엘이 정말 기도 첫날부터 눈앞에 응답이 떡 하고 나타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이 세일의 기도, 21일의 기도를 채울 이유가 없었겠죠. 했다 한들 어떤 간절함이 상실한 기도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 중에 응답이 되면 기도를 중단하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간절함이 상실한 기도를 하게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만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채우기 위하여 많이 기도를 하면 놀라운 것, 첫 번째, 기도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정말 그래요. 기도의 지경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너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기도 짧게 해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들을 더 많이 주시는 분이, 찬양을 많이 하면 찬양의 이유들을 더 많이 주시는 분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응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내게 그렇죠 응답하겠고, 응답으로 끝나지 않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주길 원해. 이게 기도의 마지막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단순히 응답만 주실 뿐이 아니라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 비밀은 누구에게 말합니까? 정말 친밀한 존재에게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일의 기간에 이 기도의 체험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응답은 따는 당상이고 어느 순간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깨닫게, 아까 우리가 읽었죠. 10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깨달으려 하여 기도했구나 말씀하잖아요. 깨닫고 싶은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10장 3절에 보니까 새 이래가 차기까지 21일 동안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첫 이적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6개의 물동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말씀합니다.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갖다 주어라 하는 그 시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시점이 어느 때인가 하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하인들이 물을 아구까지 채웠더니 아구까지 채워진 물을 보시자마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믿음의 채움이 예수님의 첫 기적의 재료가 된 것입니다. 채움이 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의 역할은 뭡니까?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하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건 예수님의 목이고, 그건 우리 영역이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6개의 항아리의 기도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물이 변하여 새롭게 하시는,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능력은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보면 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죠? 빌기를 그렇죠 다하네. 빌기를 다했더니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빌기를 다했더니 담대해졌고요. 빌기를 다했더니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했고, 빌기를 다하는 기도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 빌기를 다함에 기도가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채워지는 거죠. 빌기를 다했을 때, 기도의 그릇이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캠프 때 둘째 날 성령 대망의 시간에 예배가 5시간이었어요. 6시 50분에 시작했는데 12시에 끝났습니다. 진짜 길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와서 항의도 했습니다. 목사님 예배가 너무 길어요.
6시 50분에 시작한 예배가 12시입니다 지금. 그런데 5시간 예배 드리는 게 아이들에게 좀 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조금 진행자로서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좀 빨리 끝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죠. 캠프 끝날 쯤에 몇몇의 청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둘째 날 저녁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5시간이 간 줄 몰랐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 시간에 방언을 받았고요, 그 시간에 회개했고요, 그 시간에 결단이 섰고요,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났어요. 저는요, 예배와 기도의 핵심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실 예배는요, 기도는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항상 우리가 하려다 보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사실은 기도의 핵심은, 제가 사역하면서 늘 성도들이 강조하는 거, 주님이 만지주심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진짜 기도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제가 목회 초창기 때 우리 연초에 항상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구주기도회. 구주기도회가 뭐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의 약자입니다. 구주기도회. 그 기도회는 아침 10시에 모여서 오후 1시까지 3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요즘에 임계점 기도에서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먼저 한 겁니다. 2009년부터 먼저 시작을 한 건데 3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인도하지 않습니다. 교회 여 집사님들이 인도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주여 삼창하고 3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 돌듯이.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교회가 가장 건강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교회만 오면 그냥 눈물바다였어요. 그냥 교제만 나눠도 그냥 막 위로가 되고 막 성도들이 몰려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기도가 채워져야 돼요. 기도가 빌기를 다하는 기도, 그 기도가 채워지는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왜 21일 동안 기도해야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왔죠.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왜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를 했어야 하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아멘. 21일 동안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네. 그 응답을 담당한 천사가 내려오고 있는데 누가예요? 13절에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가라막는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어쩌면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미 응답을 주시는데 기도를 중단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 가정에, 기도가 내 인생 가운데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중간에 붕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무릎 꿇고 더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기도했더니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가장 높은 군주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보내신 미가엘이 그 응답이 빨리 다니엘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도왔다는 거예요. 응답을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응답이 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중에 분해되고 있는, 공중에 정체되어 있는 응답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깨어서 끝까지 21일 동안 기도를 하시던 40일 동안 기도를 하시던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을 모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인내하며 기도하시고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다니엘 기도에 응답하신 이가 오늘 이 밤 우리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